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310조, 우리 신약성경 310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이 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제가 이제 세월이 가니까 눈도 좀 침침해지고요. 자꾸 이렇게 기억력이 조금씩 이렇게 좀 구멍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 중학교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이 단편소설 이 내용이 뭐 다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요약해서 우리 교과서에 실렸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 단편소설은 1850년 미국의 작가인 나다나엘 호손이 발표한 단편소설인데, 이 단편소설은 어니스트, 그러니까 정직하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어니스트라는 이제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산 그 마을 앞산에 커다란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아주 인자한 그리고 현명한 그런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온 얘기는 앞으로 이 지역에 저런 큰 바위 얼굴 같은 그런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아마 이 어니스트의 어머니는 특별히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니스트는 어렸을 때부터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어니스트 자신도 늙고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이제 이 마을 사람들도 다 어느 정도 이제 실망을 하고 그러던 차에 하루는 이렇게 석양에 해가 지는 순간이었는데,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뭐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던 중 어니스트의 얼굴이 그 석양에 비치는 빛에 비추어 보니까 그 큰 바위 얼굴과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났다 하는 걸로 이제 그 소설 얘기가 끝납니다. 그때는 뭐 사실 이 소설의 메시지가 뭔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제가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고 다들 믿고 있는 거죠. 사실 뭐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자기 운명은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자, 그런데 이 소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소망을 품고 살게 되면은 나중에 점점 그 가치가 자기의 삶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나다니엘 호소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미국의 개척시대 그 여러 가지 정말 혼란스럽고
정말 엄청난 변화가 폭풍처럼 몰려오는 그 시기에 뭔가 정말 사회를 안정시키고 정말 제대로 정착하게 할 그런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 읽었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김선도 목사님에게 제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설교를 늘 들을 때 김선도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김선도 목사님은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광림교회 배경이 압구정동에 사실 거기 아주 배밭이었거든요, 전부. 그 배밭을 일궈서 아무런 집도 없는 곳에다가 사실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를 건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형 교회 성도들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성도들을 채우겠습니까? 그때 김선도 이 목사님은 민방위 교육을 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 민방위 교육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고 등록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광림교회 기둥이 된 겁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김선도 목사님의 그 설교 내용을 늘 상기하게 되고 제 자신의 삶에도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겠다. 제 자신도 그렇게 그렇게 험하지 않는 세상을 살아온 것 같이 누가 봐도 생각이 되겠지만은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내 나름대로 꿈과 비전이 있고 나는 언젠가 그 꿈을 이룰 것이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은 자기가 품은 소망이 그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치로 이끌고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정말 가장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에베소 교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 이제 고향 아닙니까? 그곳에 나중에 그곳에 7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편지의 첫들머리 이 앞 서문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인생을 올바로 사는 그런 가장 확실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라고 목회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 책인데 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오늘 읽었던 우리 17절부터 19절이 바로 이 핵심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세 가지 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사도가 말한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서 내가 우연히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가운데 날 세상에 보내시고 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를 만드신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면서 타락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창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택해서 미리 부르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우리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영안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성도들이 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해서 영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에베소 교인들은 그 에베소 지역이 그리스도 철학의 본산이거든요. 거기가 그리스 철학, 제가 말씀을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그 본산이에요. 그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철학으로 모든 가치관이 형성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이 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와 헬라 철학이 결합되면서 아주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어둠에 거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가장 인간 중에 총명한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이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영안이 열리게 해주셔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실 때 우리를 부르셨는데 사람이 누구를 부를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부른 거 아니에요?
내가 우리 강호선 집사님을 불러놓고 무슨 뭐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같이 차를 한 잔 마시다든지, 같이 무슨 일을 하자든지, 무슨 뭐 목적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삶은 바로 그 목적을 이행해 나가는 그런 도구이자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기업의 영광이라는 건 바로 그 말이에요.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의 원래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상속 재산, 하나님의 이걸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릴 때 누굴 통해서 다스립니까? 자기 형상 만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기업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 동행하면서 자기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동시에 상속자라는 표현을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2022년도에 제가 2020년도에 와서 제가 2년 동안을 서울역 광장에 있는 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날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분명히 저분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내가 가만히 뭐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엄두가 나질 않아요. 엄두가 나질 않아. 뭐 혼자 내가 어떻게 뭐 감당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가르쳤던 서울시에서 근무하는 형제들한테 전화도 해서 너들 뭐 아이디어 좀 내봐라. 내가 뭐 뭘 좀 할 수 있냐 했더니 뭐 그 친구들도 뭐 순장이 뭐 별로 뭐 시에서 뭐 다 하고 있으니까 순장님 뭐 그렇게 수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차에 이제 제가 구화동 목사님 만나서 같이 2022년도부터 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는 이게 하는 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우리 가서 뭐 약간의 뭐 간식거리를 가지고 준비해 가서 이제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 전하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하고 심지어 그 말씀 전하는 목사들께 공격하기도 하고 그 뭐 고함 지르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뭐 나하고 무슨 뭐 서로 원망을 살 만한 뭐 그런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그걸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반발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서도 정말로 그걸 만류하면서 목사님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우리가 좀 들어보자, 좀 조용히 좀 해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똑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그 소리를 듣기 싫다고 그걸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을 만류하면서 우리가 뭔가를 좀 들어보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똑같은 환경에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그게 없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86년 7월에 충주 제1기도원 가서 큰 은혜를 받고 나서 그때 처음 내 깨달은 것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공직자로서 내가 나란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우리 동료들 4명을 모아가지고 5명이 1년 동안 매주 토요일 아침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과천 청사 건너편에 남부 순복음교회 장소를 얻어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그 5명이 1년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경제기금 기독신을 창설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토지의 성서 사상을 연구해서 우리 부동산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런 일들을, 그런 노력들을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때는 그걸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때 같이 동료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부총리가 되고 청와대 수석이 되고 해서 나중에 이 2000년대 와서 이 토지 공개된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은 1987년도부터 저희들이 1년 동안 기도하면서 했던 그것이 씨앗이 됐다고요. 그때 토지의 성서사상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 번역도 하고 가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꿈을 꿨던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그때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저는 그 당시에 부동산 담당 사무관이었어요. 우리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사람들 통해서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은 그 부르심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비전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이 소명이죠, 소명. 그렇지 않습니까? 네. 소명을 받은 사람에게 그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기 꿈, 자기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군대 생활 아주 힘들게 그런 군대 생활 제가 공병대 가서 자객병으로 가서 일을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도 여름에는 낮에 35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35도 되는 그 땡볕 속에서 그 넓은 연병장의 모든 잡초를 제거하고 전남관이라고 거기 4층짜리 큰 강당을 만드는데 우리 지금 노동으로 그걸 다 진 겁니다. 그럴 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동료들이 우리 부대원들이 100명이 딱 정확히 100명, 98명이었는데 2명은 이제 먼저 가고 98명이었는데 서로 그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사들은 보면은 정말 그 일을 아무런 그런 마음의 통이 없이 정말 묵묵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사람이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는 교사이면서 우리 기독교 특정 교파에 아주 신실한 그런 교사였어요. 저는 맨 앞에 나서지 못하고 그 형제가 앞에 나가서 가서 보고 내가 양심에 찔려서 따라 나가서 그 형제하고 둘이 일을 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전부 다 나와서 참부 풀을 뽑고 그 무거운 철책을 전부 철거하고 하는 작업들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친구 마음속에 이 사람은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요령을 부리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 앞에 내가 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친구를 보고 참으로 참된 신앙이다.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내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비전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산다? 아니 내가 내 살 길을 개척하고 정하고 개척하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지 눈에 보지도 않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자기 일생을 바치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75세 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실제로 자기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길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온다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했을 때 그 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물을 자기 생업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잖아. 자기들이 물고기를 잡아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듣고 그 길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우리의 행태가 바뀝니다. 선하고 또 의로운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의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적인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면서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바로 나의 삶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의 주관자시고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을 때 나는 의심의 여지 없이 어떤 상황에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나서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전은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비전을 품은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돼요. 그 열정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는 그런 능력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죄 가운데서 이 혼돈하고 방황하고 무질서하고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뭔가 그 사람 속에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열정이에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과거에 경제 정책을 하는 그런 기관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 바쁜 가운데서 아침 7시에 사무실 출발해가지고 밤 11시에 매일 돌아오고 어떤 때는 365일 제가 출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공직 선교를 위해서 직장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알 수 없는 힘으로 제가 힘이 충만해서 그런 일을 제가 30년 동안 지금 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 그런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열정과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비전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미국의 이제 1960년대 반전 데모라든지 또 히피 문화가 들어오면서 미국 사회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관이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에서 혼란스럽고 서로 갈등과 대립이 만연한 시대,
특히 흑백의 문제가 정말 아주 절정에 달았을 때 마틴 루터 킹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 비전 제시했을 때 흑인들은 물론이고 워싱턴 이 미국 백악관 앞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의 설교를 들었어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흑인들만이 아니었어요. 백인들도 미국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헌법으로 세워진 미 합중국이 이렇게 될 수는 없다 하는 대각성이 그때 일어났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때 미국이 선교 부흥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해요. 미국이 전 세계로 선교 사역자들, 젊은이들 파송하는 그 운동이 그때 일어난 거라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기업, 그 기업들이 받는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았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맡은 사람은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큰 영광의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glory, 여기서 이 영어로 glory라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이게 인간의 언어에서 설명이 어려워요. 이를테면은 저는 1976년 3월에 첫 번째 갔던 교회에서 제가 만성적인 우울증이 일시에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제 가족 중에 그런 은혜를 기도하던 중에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6년 7월에 충주 제일기도원에 가서 제가 도저히 끊을 수 없었던 술과 담배가 그냥 일시에 없어져 버렸어요. 내 인생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끊은 게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 삶 속에서 구인하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로 핍박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복음을 도저히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후로는 이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해서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된다. 이 설교를 했을 때 3,000명과 5,000명이 일시 집단 회개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행전 성령 공동체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바울 같은 사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어요.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 자에게 선물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우리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권력을 갖는 겁니까? 첫째는 구원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세상을 떠나와서 영원히 하게 되는 그것이 부활의 영이에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하신 그 사역 때문에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가 세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가 세리를 받는 것은 예수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한 거거든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예수와 같이 죽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것에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정말 놀라운 그런 선물이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세상에 살던 그런 삶을 다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가 그랬죠. 제가 지난번 4월 달에 필리핀 보홀 단기 선교를 가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제를 한 2달 동안 계속 기도를 하면서 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영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8개 장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가지 유형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해서 제가 오늘 성경 공부가 마지막 함께 하신 하나님 마지막 대단원을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우리의 사역으로 주셨어요. 내 가족들,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살고 있는 장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역지고 바로 그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이 장장 6장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회로는 설교를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로 이것을 제대로 알고 행해야만 그 다음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의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때로는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고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 살다가 마는 건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런 고민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